성경이 총 우리 66권이지요. 외경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위경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경은 66권인데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은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다 중요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도 중요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분위기가 성경이 다 중요한데 안 중요한 게 없죠.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그래서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하나씩을 찾아서 이걸 골든 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율법이 있죠. 골든 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의 맥락, 세상을 꿰뚫어서 살필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중요한 걸 구약과 신약에 하나씩을 두어서 골든룰이라고 그럽니다. 신약의 골든룰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아시나요? 뭐죠 이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이제 신약의 골든룰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는요, 다른 누군가에게 바라는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이를 대접하는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된,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다른 누군가가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크리스찬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과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내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물론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내 존재 의미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독립된 개체로 산다, 그러니까 주변과 아무런 연관 없이 산다, 굉장히 잘 못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생 산다, 굉장히 잘 못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패하든 발효하든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다른 사람이 더 타락을 하든, 여러분을 만나서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거룩해지든, 이 둘 중에 하나의 관계가 여러분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위해서 산다, 굉장히 잘 못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관계된 누군가가 거룩해지며 변하며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의미예요. 그것이 골든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는 우리는 절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같이 사는 자를 위한 법입니다. 이 황금률이 구약에도 하나 있죠. 뭡니까?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서 잘 아실 텐데, 그죠? 이 황금률이 구약에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이에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에요. 특별히 구약의 황금률이 신약과 좀 다른 점은요, 신약의 황금률이 단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구약의 황금률은 좀 더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기뻐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순수입의 11조요? 여러분이 순이익의 11조가 아니라 여러분 수입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먹는 외식을 좀 줄여가지고 구제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매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양복과 최고의 구두, 머리를 깨끗이 단정하게 하고 아침 일찍 샤워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11조도 안 드리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막 씻지도 않고 눈곱도 그대로 오면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죠. 이 모든 걸 지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게 성도가 드려야 될 마땅한 바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의 마땅한 바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드리는 자체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할 바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못 드린 거라고요. 분명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표현하고 드리는 게 마땅한 바인데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바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11조 좀 다 냈으니까. 내 잘 냈으니까. 예배 내가 그래도 정성껏 다른 사람보다는 좀 드린 것 같으니까. 그런 걸로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수입의 전부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아직은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순수익의 11조만 드릴 수도 있어요. 구제헌금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멋진 양복이 없어서 10년 전, 20년 전 양복 입고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침에 늦잠 자고 머리 못 감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록 그렇게 했을지라도 약간의 우리의, 물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약간의 우리 실수가 있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예배의 순간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비록 여러분이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비록 집에 못 들어가서 못 씻고 왔었어도, 그죠? 여기에서 비록 깨끗이 씻고 예배 온 사람 있겠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땀 뻘뻘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끄지지 않은 모습 온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부정해요. 그잖아요. 구약의 율법으로 가면 얼마나 부정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죠. 여러분 그러고 나왔잖아요. 비록 그랬을지라도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는 것. 다른 외적인 어떤 게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과 삶의 균형감을 찾으시고 있는데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물론 예배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도 있죠. 하나님 역사가 오죠. 근데 원래 예배의 뜻에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께 뭘 드리러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반드시 인간에게서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예배고 기도하는 게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게 예배인 줄 알고 말씀 때 왔다가 말씀 끝나면 돌아가요. 앞뒤에 모든 거 다 잘라버리고. 죄송한데 그런 거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본질상 예배에 가까운 거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기 한 15분 전부터 와서 기도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첫 손이 시작되는 그 감격과 함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찬양하다가 두 손 드는 게 예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감격해서 기도하는 게 예배. 이게 본질상 예배, 경배, 워십 드리는 것에 가깝다고요. 서비스에 가깝다고요. 그게 본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하잖아요. 내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를 드리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드릴까요? 돈 좀 가져가서 드릴까? 아니면 내가 뭘 도대체 드릴까? 우리 집에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 뭘 드리러 올까? 지금 기도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예배와
삶은 뭘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라시는가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질문 다시 하죠. 뭐 할까? 하나님께 제물로 가는데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고민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순양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송아지와 순양과 또 기름 이게 뭔지 아세요? 질이냐 양이냐예요. 뭡니까? 1년 된 순양, 가장 순결한 양,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가장 적절한 양, 그죠? 숫송아지, 가장 적절한 숫송아지, 1년 된 숫송아지를 들고 나갈까? 이 첫 번째 사람은요, 질을 선택했어요. 가장 순수하고 최고로 좋은 흠없는 1년 된 송아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그러니까 내 정성을 바친 거죠. 내가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비록 이번 주 하나님 앞에 내가 10불밖에 못하지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다림질 해가지고 깨끗하게 봉투에 넣어서 흘려 쓰지 않고 정성들을 썰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양을 선택했어요. 비록 내가 은행 가가지고 신권으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뉴욕은 좋아요. 은행 가면 은행원이 돈을 세다가 계속 뭘 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돈을 갖다 계속 빼요. 저 뭐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왕이면 새 돈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러는. 비록 그렇게는 못했어요. 하나님 방법론에 비록 그렇게는 못해서 꾸불꾸불한 거 막 손님께 받은 팁을 갖다가 비록 드리긴 하지만 어떻게 드려요? 나는 뭘 선택했어요? 많이 드리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뭘 선택했어요? 양을 선택했죠. 내가 1000마리의 순양으로 드리겠다. 내가 10,000마리의 기름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다. 그 정도로는. 나는 몽땅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못하니까 내가 물질로라도 하겠다. 둘 다 괜찮죠? 둘 다 괜찮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내 죄를 가하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뭐 할까? 속죄 행위를 해야 되는데 좀 심한 말을 하죠. 내 아들을 바칠까? 아니 심지어는 나를 직접 바칠까? 어떻게 하나님 잘 보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나 헌신으로 바쳐지는 거, 이거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 맞죠. 이렇게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사실 우리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기만 해도 기가 죽죠.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헌금 낼 때 다 새 돈 내고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이만큼씩 내고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치는 마음으로 드리시나 보죠? 예배를? 그렇게 못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아니,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본문의 질문은 단지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단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10불짜리지만 정성껏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자, 그 다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자, 하나님 내가 두툼하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나를 드려버릴까요, 그냥? 자, 그 다음. 하나님을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것, 그러니까 그 안에 본질이나 내면의 의미가 아닌 겉의 것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상과 종교에 대한 몇 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죠.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에게 무언가를 바쳐서 신을 달래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이거를 제물을 바치고 내가 정성 들여 제물을 바치죠. 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정성 들여 깨끗이 씻어서 콧구멍에 손질까지 다 해서 바치잖아요. 그렇게 드리잖아요. 정성 들여서. 그것도 그냥 돼지 안 드려요. 이게 암돼지인지 수돼지인지 구별해가면서 드리거든요. 정성 들여 드려요.
그것도 뭐 귀가 막 이렇게 된 예쁜, 또 입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그런 돼지 골라서 드려요. 아무 돼지는 안 드린다고요. 입이 이렇게 올라간 돼지가 훨씬 비싸요. 그리고 그렇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얻어내는 건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나에게 복을 내려주고 활은 가져가라는 염원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정성 들여 드리든 많이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별로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거 별로 관계.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드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을 신에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 다음 복을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바쳤으니까 그 다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신의 뜻은 중요하지 않죠. 오히려 신이 이렇게 말하는 건 싫어요. 하나님, 이걸 내가 재물을 이렇게 바쳤는데 뭘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그건 싫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바쳤으니까 그 다음 이걸 나에게 주세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에게 나아갈 때는 그래서 재물을 바치고 신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의 뜻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의 고향에 진에 잘 나오잖아요. 인신제물로 천연을 바칠 테니 1년 동안 우리의 마을에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게 해달라.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죠. 어떠한 뜻도 행사하지 말란 뜻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바쳤으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고 우리의 뜻대로 그냥 당신은 물러가 있으라는. 이게 우상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물론 최고의 재물을 바치려는 것도 있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당신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을 바치려는, 전달하고 애쓰려는 건 없어요. 내가 바라는 이걸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것이 내 뜻, 하나님 뜻보다 우선되지는 않는다고요. 당신의 뜻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한다고요. 당신의 뜻이 뭡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아서 그 뜻대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내 뜻은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에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예배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고 다른 걸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 있어요? 어디 뭐예요? 최고의 질이나 양이나 내가 바라는 최고의 모습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서 드리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단지 그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됐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바라시는 것대로 나를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꿈꾸며 영원토록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왔는데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거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요 라고 먼저 말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주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자가 가지고 가야 될 것. 아까 처음에 송아지나 양 같은 거 가지고 가야 될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이거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일어나면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거짓이 판을 치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안에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분은 사랑이 없어.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정의. 부정과 부패. 왜 성경에서 뭐래요? 고아와 가부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뇌벌 받아가지고 그들의 재판을 뒤바꿔버리는 악한 재판관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뇌물 받고 거짓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을 엄청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은 정의로우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의롭지가 않아요. 정의를 내세우면 크리스천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1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정의.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사는데 우리가 투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헌법을 이런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이 직접 대통령 뽑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선출을 하지 않고 한 위원회를 선택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 후보로 내세운 사람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만들었어요. 근데 또 투표를 그럼 누가 하느냐? 위원회에서 뽑은 사람 중에서 위원회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위원회 회장이 현직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이 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자기가 지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단하죠, 권력이. 현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자기가 지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 권리가 국민의 기본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 기본 헌법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모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런데 대통령이 이거는 위험해. 긴급 조치를 내리는 모든 헌법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또 국회 해산권도 가져가지고 국회가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국회 해산권도 만들었어요.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게 만들었고 물론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회장으로 있는 그 위원회 사람들만 투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누구만 대통령 해먹는 거예요. 자기만 대통령 해먹는 거죠. 이런 법을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번에 미국 대선할 때 오바마가 이런 법을 가지고 미국 선거에 나왔다면 여기 시민권 가지신 분들 중에서 그런 오바마를 뽑겠습니까? 오바마나 롬니가 나왔다면? 놀랍게도요, 그 어떤 한 나라에서는 이 법을 걸고 대통령으로 나왔는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이런 법을 들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국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대통령 옆에는요, 교회 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교회 집사가 있었어요. 버젓이. 그 교회 집사가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된 옆에서 수발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사는 은혜는 알지 모르겠어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집사가 당연하다고 생각,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요, 이 세상의 여러 독재자들 중에 히틀러 옆에 당당히 이름 올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교회 집사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때 말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고의 송아지와 수천의 양을 들여도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않는 공동체라면 절대 하나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 정의로운 크리스찬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본 해퍼 목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를 향해서 목사가 총을 들겠다. 히틀러 대항해서 싸웠다고요.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천지였습니다. 이분이 신학자로서 아주 천지였습니다. 20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22살에 프로페서가 됐고요. 독일에서. 정의가 무너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가 보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뜻은 참 여러 가지로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은혜, 자비, 사랑, 특별히 우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의가 중요해요. 근데 정의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정의를 내세워 싸울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가서 정의를 내세우는데요. 이분들이 어느샌가 정의를 외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사랑이나 자비가 사라지는 걸 봐요. 무서워져요. 독해져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먹어요. 그리고 끝없이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누군가의 것을 다시 빼앗으려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요구하는 것, 세상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부정적인 건 우리가 고쳐야 되겠지만 그 부정인 죄인이 만약에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며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받아들여줘야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걸 많이 드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면에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헤세드가 없으면요,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제가 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정이라는 것은 아주 친밀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노라.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같은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능력들과 사랑들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정의로워야 되고 은혜로워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투쟁해서 싸워야 되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라도 이렇게 치우쳐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율법을 깨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면요, 이 외면과 내면의 조화, 우리의 세상에서의 거룩한 관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우리 내면의 삶, 이 두 가지의 조화 가운데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과 사는 것. 세상의 부조화 속에서 득세하고 정의를 외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혼자 사는 것처럼 은혜는 강조하면서 수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조화가 온전히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평생도록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향한 뜻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배로 부르는 자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외적인 거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이요? 그것도 중요해요. 표현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계획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떤 인간으로 살려는가 철학을 세우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사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플랜을 바꾸는 거예요.
플랜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여러분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은 정의롭지 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평생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짜는 계획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나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평생 이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부정과 외압에서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타오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평생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일생의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그런 기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뜻을 아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그런 기도들이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